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베이스가 너무 울려요. 자, 영의 분별 세 번째 대목인데, 교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교재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교재는 뒤에서 판매하는데 원가가 5,000원인데 1,000원 재고가 남기 때문에 1,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6장. 지난달에는 급한 요청에 의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4월에 이어서 오늘은 6장, 5장까지 했었고 6장. 못 들은 그런 대목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5강까지의 강의와 그 설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라. 은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적인 것을 우리가 요즘에 시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자, 근데 분별해야 되는데 주제적인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글자가 이제 잘못 인쇄되어 있어요. 예,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영을 분별한대요. 영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들을 크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크게 분별할 수 있지만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그 내면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과 거짓 부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쪽을 모두 다 받아들이거나 양쪽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한쪽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인간, 사탄과 인간, 혼과 영, 혼과 육, 영과 영 섞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혼성이 있고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으로 말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은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따르게 되어지죠. 근데 혼에서 나오는 것에서는 권세가 따르질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인간, 혼과 영, 혼과 육, 영과 영, 이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분별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해요. 고생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성적인 은사적인 사역을 25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영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분별이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영분별,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다.
이렇게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속는 것은 이 분별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성만 탁월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좀 오래 걸릴 따름이지,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부 다 무슨 은사를 갖다가 막 받으려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분별을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가더라도 내가 정말 똑바로 따라가나, 정말 내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에게 있는 건가, 이거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들을 마귀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영적 속임수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광명한 천사, 천사처럼 온단 말이죠. 천사처럼 오고 선지자처럼 다가오게 되어져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탄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탄이라고 해서 사악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드러내놓고 지금 아랍권에서 이슬람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무고한 사람들을, 애들과 부녀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들 사악함이 있지만은 예수교 안에 있는 이렇게 이단에 감춰져 있는 영들은 사악하질 않아요. 사악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누구한테 기도받았는데 안 좋아진단 말이죠. 안 좋아져요. 막 영적으로 눌리고 꿈도 안 좋고 기도받은 것밖에 없는데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귀신이 발로를 해서 발로한 건가 이렇게 들어온 건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귀신이 발로를 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종종 보게 되어져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은사자한테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져서 내가 참 힘들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가끔씩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검증되지 않은 분들한테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지 말라. 그거는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겉은 선지자인데 이 속은 무당이나 속은 중이란 말이죠. 속은 다른 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십자가 들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사모해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그때 내가 자기한테 구부리고 숙임을 통해서 그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성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준비가 덜 됐던가 아니면은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은 아니지만은 사형이지만은 단순한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그 위급이 이렇게 그 심령을 그 가문에 흘러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가 그때는 전도사였었는데 전사님이 그 집사님을 기도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꿈 얘기하는데 아유 사람 앞에서는 남사스러워서 못하고 아무개 집사를 어저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꿈에 그 집사가 다른 형상으로 돌변을 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숨은 곳이 돼지 우리과 안에 숨었대요. 돼지 우리에 들었더니 이 더러운 년아 하더니 안 들어오더래. 거기까지는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유 내 꿈이 참 나빠서 근데 그 시점부터 이렇게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잠자려고 하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됐는데 목사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준 것뿐인데 도리어 내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나마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가 약해서 그래요? 그렇죠.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영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만한가 아니면은 그 영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가장 기초는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불이거든요. 불이요 생명이요 생수요 기름 부음이요 예 여러 가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부여했을 때 이게 돌덩이처럼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뒤로 물러서야 돼요. 뒤로 물러서고 막 누르거나 막 누르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뒤로 물러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내 앞서서 하신 분은 반응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내 영역 가지고는 안 통하는 영이에요. 안 통하는 영. 그럴 때는 물러서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넘어가요. 넘어가고 손 털고 다른 곳으로 기도가 잘 받는 분부터 먼저 그분들을 기도해 주고 제일 나중에 그 사람 기도 잘 안 받는 분은 그 사람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머지 분들 다 기도 못 해주는 거야. 그 사람 하나 붙잡고 시식된단 말이에요. 안 통하네 이게. 이러다 보면은 진액이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이 안 나가고 내 힘으로 하다가 땀만 뻘뻘 흘려서 기진맥진해갖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받는 사람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기도가 안 통하는 이런 사람, 돌덩이 같은 사람은 제일 나중에 해서 그래도 안 통하면은 이거는 내가 기도의 부작이에요. 기도가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던가 그분을 꼭 기도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금식하고 아니면은 작정 기도를 해서 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과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 대화가 먼저 선결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가 냉랭한 심령 만나면은 저분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온 거래요, 여기에.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대화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상담하는 것에 합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기도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사람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막 눈을 누르고 위를 누르고 장을 막 눌러서 목을 막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제일 나중에 때 되면은 하나님이 열게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심령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누르는 건 안 돼요. 예전에 눈 누르다가 눈 각막 파열된 사람 봤어요. 핏발 다 터져가지고 눈을 하도 눌러가지고 귀신 나오라고 눈 눌러가지고
지방에서 그런 분 봤는데, 그분 뭐 병원비 전도사님이 다 물어주던가, 전도사님이 얘네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기도원에서 훈련하는 집사님, 전도사인데, 그렇게 성도 눈을 하도 눌러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야. 파열돼갖고 피가 나는 거야, 피가. 눈에서. 하도. 그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누른 거예요. 나가라고. 내 눈 쳐다봐. 그 눈 눌러가지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력은 글자 그대로 영력이에요. 예? 완력이 아니고, 고백의 권세란 말이에요. 고백의 권세. 아시겠습니까? 고백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묶인 것을 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사역자, 여기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은 이렇게, 본인 자신을 갖다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이구나.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도 주의 종인데, 내가 기도하면은 반응이 미미한데, 스승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 반응이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를 갈고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를 침노해서 영력이 내 입술에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 강력하게 옷 입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목소리도 다르고 신경 근육이 막 움직이죠. 눈가가 막 떨다던가 아니면 눈동자가 막 좌우로 움직인다던가 눈꺼풀이 바로 된다던가 입술이 막 실룩실룩 된다던가 한쪽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하게 되어지면은 영의 발로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주의 종들 가운데 있어서 그 자기에게 나오는 그 신령함이 은사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마비적인 병을 크게 앓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도 많은 이렇게 분별성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악하거나 막 빼짝각 말라가거나 입술이 막 터져갖고 막 은사 집회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그분의 안에 심령 안에 그런 분들 나타내는 여러분들은 기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양심 역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쪽으로는 은혜인 것 같을지라도 한쪽에는 또 묶여지는 이런 것을 영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이 뒤틀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에요. 치유자도 분별하고요. 받는 사람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이렇게 주님은 하시는데 제자는 못하는 거죠. 영역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데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무너졌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올 때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이미 무너졌을 때예요. 무너졌을 때. 그래서 시작부터 떠나가라 이마박 치던가 머리를 갖다가 빵 치던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은 시작은 부드럽고 단호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드럽다라죠.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예,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발로 해요. 눌린 자들은. 그래서 뭐가 배에서 울컥하고 올라오거나 눈이 떨거나 아니면 목이 꺾이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가슴을 두드리거나 막 손이 떨린다던가 이렇게 신경 계열에 있는 묶인 것들이 발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 안 하고 은사를 받아서 하면은
그 사람 끝은 안 좋아요.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영들에게 당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분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있는 분들 일찍 죽는다는 설이 있잖아. 일찍 죽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왜 일찍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영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영을, 그 영을 보고 그 영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서로 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많이 써서 회복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역에는 이렇게 예수님 다르고 제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노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중성의 모습이, 눌린 자에게는 이중성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율법성이 강한데 은사가 또한 강하게 나타나면은 이중성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나면은 저분한테는 내가 기도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대구, 대전, 또 포항 이렇게 계속 온 오재식 안수사님 동생, 동생이 무당 될래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죠. 예? 3번의 성에 참석하고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인데 무당 만들려고 영이 들어가서 그 무당신 받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대라고. 태백산에서 저쪽 뭐 영주 뭐 이런데 아주 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잠도 못 자고 넌 시달림 받아서 말라 죽는다. 인생이 험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고 판정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 무당 한번 찾아갔다 오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지금은 어때요? 만시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구, 대전 또 포항까지 이렇게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영이에요. 올바른 영.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여러분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고 많은 기사와 이제가 표적이 따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거기에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바로 주님이 계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놀라운 표적 뒤에는 살려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살려지는 것이. 그래서 오재식 안수지사님 동생 남편도 그냥 이렇게 불교적이고 유교적인데 완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곧 예수 믿겠죠 이제. 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거 보니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불받아 갖고 막 굴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물구나무를 쓰고 막 춤을 추고 하더라도 그 심령 안에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진짜야 가짜야.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부채 춤춤과 똑같아요.
아무리 성령에 불받아갖고 막 뭐 노래를 부르고 막 영서를 쓰고 영의 노래를 하고 방언 찬양을 막 외치고 막 근사하게 할지라도 통변을 할지라도 속에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러면은 우리는 심령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마귀가 지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거듭나요. 근데 사람이 원래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심령을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자,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거듭남.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심령. 자, 여기 성령.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심령에서 전쟁인 거예요. 심령에서. 그래서 성령이 승리해서 안착되어지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는 마귀가 이기고 어느 때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시소게임처럼 밀렸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믿는 자일지라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죠. 고백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죠. 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봐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다. 임한다. 임했다. 우리 성령 임하여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묶여 있냐면은 이 성령으로 완전히 안착되질 않았어요. 성령의 사고, 성령의 말, 성령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모든 사고와 행함이 성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적.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게 내 안에 주인된 상태단 말이죠. 주인된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게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데 자꾸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그냥 말씀 맨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니까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하니까 이거는 고등학교야, 초등학교야?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 그러고 이걸 연구하니까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는 거죠. 이 마귀, 이건 죄란 말이에요. 죄에 묶여 있단 말이죠. 마귀,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다 하고 가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성령 은사 그러면은 그냥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더 이단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더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학교에서 이것만 배웠으니까 말씀만. 이 말씀만. 그러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갇힌 자가 논함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요 말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성적인 신학에 빠져가지고, 이거 말씀만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예요. 이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자, 우리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그냥, 로고스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 레마냐, 성령이 쫓아내죠? 예?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이제 신자가 됐어. 성도가 됐어. 나 이제 기독교인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지금부터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이 빠지면은 이 죄와 이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죄사함의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율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해갖고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교회가 그냥 이거 보이는 말씀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보이는 말씀에 빠져 있으면은 이거 불교 법전만도 못해요. 불교 법전만도. 이 성경에는 여러분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기적, 능력, 무리를 걸어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여자든 남자든 주님 만나면은 막 벗어납니다. 소경이 막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말씀 이거 경전이 아니에요. 성서가 아닌 거예요. 성서 책이 아니에요. 책. 자, 모세 이전에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책이. 없죠? 책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이 너 이 책을 봐라. 책 준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과 동행했죠? 주님의 음성과 대화 나눴죠? 봐요. 영이신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책이란 말이에요. 기술한 것이. 이게 모세오경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사진을 가지고 박건재가 여기 있다 이럽니까? 이 사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럽니까?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없죠? 사진 속에 박건재가 이 안에 산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지금 포항에 있다, 대구에 있다, 대전에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목사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진을 보고 아이고 박건재 목사가 저 안에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해돼요? 고집 부리면은 할 수 없어요. 고집 부리면은. 근데 고집만 내려놓으면은 주의 종이라도 내가 쉽게 가르치니까 고집만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지만은 거기 주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은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주인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정말 안정감 있는 거듭남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거듭나서 누가 나를 이끌어가야 돼?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쇄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장이나 책이나 똑같은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책 속에, 무슨 종교가들의 가르침이 있다. 이거는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성령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도 구원케 하시옵소서. 나도 눈뜨게 하옵소서. 나도 영어로 막 시달리는데 이렇게 자유 안 받게 도와주옵소서.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과서. 어떤 이정표야, 이정표. 여기 정상 1이 올라가면 대청봉 8km 그러면은 화살표 대청봉 글자 있는 거 여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누구 만나는 이정표?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 이정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알겠습니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대. 그래서 놀랍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 말씀 성서 신학 막 크로스웨이 원어 성경 이거 죽으라고 그것만 하니까 원어 성경으로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겠지. 하지만은 이정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결국은 이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살아계신 분은 정작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야.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 자, 이 마귀가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교육적이고 학적이고 지성적이고 막 그런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이거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이런 걸로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이게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지러워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교제 가운데 12번째 단원에 나와요. 11번째 단원에 성령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안착되는 겁니다. 안착.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지만은 내가 이성적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성적이 원래 사고적이고 철학적이고 학교에서 배운 학적이고 이런 사고로 하니까 이거는 하늘의 법이고 이거는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땅에 있고 육신에 있고 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법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분께서 영적 권한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해야만이 구원이 있어요. 성령으로 따라가야만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도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승리. 이 승리한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예수님. 권능의 주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땅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영에 속하고
어느 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권능이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묶인 것을 너는 풀어주어라.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지금은 너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동네예요. 동네. 경기도? 서울? 그래. 네가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은 경기도와 한국 땅과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게 하리라. 어느 누가 성경책을 뺏어가더라도 성경책을 훔쳐가더라도 관계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착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통치하기 시작해?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도 눈빛도 숨쉬는 것도 손짓도 춤추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는 이 성령으로 안착되어지면은 마귀는 설 자리가 없죠.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밀려서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 있어요. 나가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졌다가 기회를 갖다가 또 틈타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면은 이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이 훈련과 이런 신앙 가운데 한 3년만 5년만 가봐요. 아, 파워 있죠. 예, 파워 있어요. 3년만 훈련돼 봐요. 박건재 목사처럼 더 바쁘지, 더 바빠. 젊은 사람들은 더 바쁘고 나이 든 사람도 오라는 건 많죠. 예, 주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주의 종들 있지만은 막 유리하고 방황하는 주의 종들은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디 가면 예언받을까, 예언받으러 돌아다니지만은 주의 종들은 예언받으러 돌아다녀. 자기가 선줄로 알거든. 목사니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아프고 아까 내가 안수지사님 동생 얘기했지만은 무당신 받으려다가 나한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무당신 이틀 만에 다 쫓아버렸. 다 쫓아버리고 무당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년 같은 일하고. 무당한테 한 거예요. 무당한테. 그러고 자유케 하는 거야. 자유케. 성도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과 환경과 물질과 영과 환경과 육체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언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예언 받으려고 돌아다녀. 나는 장차 어떻게 쓰임 받아? 뭘 쓰임 받아? 거듭나질 않았는데. 영이 안착, 성령으로 안착 안 되고 들락달락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써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 이래요. 알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성령은 말씀이고 이 성령은 빛이고 이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성령은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권능.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따른단 말이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더 파워 있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냥 막 목 안 눌러도 돼. 위 같은 거 막 땀 흘려서 안 눌러도 돼. 자기 영역이 약하니까 그거 막 누르는 거지. 그냥 지긋하게 손 대고 인지성 있게 이렇게 딱 읽게끔 딱 눌러서 명령하면은 그 영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손과 입술과 눈빛과, 이렇게. 모든 자기 나한테 갖고 있는 것이 다 무기예요, 무기.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큼 되어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어디든지. 울릉도 가도 되고, 독도 가도 되고, 대마도 가도 되고, 대만 가도 되고, 중국은 지금 쫓아내니까, 힘들고, 한국 선교사들은. 조선족들이나 가면 모를까, 힘들단 말이에요. 걸리면은 벌금 엄청 두들겨 때리니까, 중국.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거지, 뭐. 갔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서 정착되는 것은 중국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어디 불교 국가, 어딜 가더라도 다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가든, 호주를 가든,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일지라도, 우리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요즘에 기름 부음. 준비 안 되고, 받으면 어떻게, 받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양식 역사자 가운데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힘의 근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힘의 원천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 각 원천 때문에 생긴 결과는 다르다. 성령과 악한 영 가운데 어느 힘이 사람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낯선 모습인데 때로는 모든 사람이 감지할 수도 있다.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에게 임한 힘을 잘 모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불 받아갖고 굴르면은 다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굴르고 그게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의 의미는 태운다는 것만 태운다. 살라진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갈아 엎는다 말이에요. 불 받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불로 굴러다녔으면 뭐가 떠나가야 돼? 그렇죠. 귀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귀신 안 떠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세력하단 말이에요. 청명하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불인 거예요. 가짜 불. 마술적인 불이란 말. 그런 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했는데 심령입니다. 심령.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심령을 온전하게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심령을 묶인 것들을 풀어. 약으로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안 되고 이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심령,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은사는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것도 권능입니다. 귀신 쫓는 것도 권능이에요. 짧은 팔이 길어지는 것도 권능입니다. 목뼈가 휘어진 거 펴지는 것도 권능이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것, 무당령이 다 권능에 속하단 말이에요. 이 심령이 새로워야죠. 심령.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경이 눈 뜨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심령을 이 권능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수는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해지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스테반처럼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그러면은 그 얼굴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굴은 마음의 창. 봐요. 근심은 안 보이잖아. 근심은 영이잖아. 근데 뭘 보면은 저 사람이 근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얼굴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브생 로랑 갖고 쳐발라도 근심 있는 사람들 못 가린다고 그거는. 못 가려요. 근심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옷을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근심하면 남의 거 빌려 입었구나. 근심. 진짜를 입어도 가짜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면은 좀 짝퉁을 입어도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알맹이가 빛을 발하니까. 이게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얼굴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얼굴이 밝고,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메주덩이 같고 그런 거예요. 곰팡이나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눌려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다면은, 이거는 만약 은사 집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영을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가짜 은사단 말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다리가 쭉쭉 길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뼈가 막 돌아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심령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에 있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영들은 그대로 있고 육체의 어떤 표정만 따른다면은 그거는 가짜라고 이 성경 우리 교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복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같은 통로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양심적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게 완전히 다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들락달락 하는 겁니다. 이게 힘을 얻었다가 낮아졌다가 이게 또 힘을 얻었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또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고 영이 또 믿음도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많았다가 믿음이 적었다가 믿음이 크다가 믿음이 적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믿음도 이 성령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예? 주의 종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어느 때 보면은 완전 죽상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냥 막 충만한데 찬양 리더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막 찬양이 막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할 만한 그런 찬양인데 어느 날은 완전 눌려가지고 이쪽에 힘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평정을 하라, 평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러하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예요. 자, 악한 영의 거짓말과 진리의 혼합 그랬었는데 혼합물이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섞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형과 성령의 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들은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심령의 일은 못해요. 거짓 영은. 이거는 제시펜 루이스 목사님이 쓰여진 책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심령 상태는 흉내를 못 내요. 심령 회복의 권한은. 외적으로 소경이 눈을 뜬다. 마귀도 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한다. 마귀도 해요. 어느 때는. 예? 기적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심령 상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오직 예수의 영만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은 항상 1%만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틈타는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틈탄다. 순도 100%, 1%만 여러분 백색 하얀색 물감 100에다가 1%의 깜장 물감 타봐요. 금방 회색되지.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물타기 선수예요. 물타기 선수.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나 하나님이나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살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은사 주고 그러는 건 없어요. 막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이쁜 짓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셔요. 자,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알아요. 예수 압니다. 근데 행하지 않거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다 알아요. 막 놀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알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신 거 알아요. 구원자라는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냥 지나가는데 저기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당집을 찾아간다던가, 찾아간다는 것은 뭔가 마음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마귀는 조금의 틈을 주면은 그것도 행함이에요, 행함. 마귀에게 그 허점을 갖다가 보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도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과 영생을 주지만은 마귀는 사망인데 우리가 그에게 속거나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틈을 주면은 그 틈을 통해서 연기처럼 스며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마귀가 있다가 아이고 저기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점집에 간다던가 무당집에 간다던가 내가 뭘 한다던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뭘 했을 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응? 어떤 분은 뭐 백화점 가는데 뭐가 옷 싸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 데도 못 가지 뭐. 아무 데나 가면 뭐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뭔가가 알면서도 행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러할 때 마귀가 들어와요. 떠나간 여기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 집사님한테서 떠나간 영이 요 옆에 있는 요 옆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옆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어떤 그것을 행위를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했을 때. 그렇죠? 마귀는 천지에 많아요. 역사하는 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쑥 들어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의 분별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고 영들은 분별을 해서 그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때가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임재와 위격을 했어요. 위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말합니다. 위격. 예, 우리가 삼위일체에 이르죠. 예, 위격 이렇게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보통 요즘에 임재란 말을 쓰죠. 임재. 발휘된 영향력 이렇게 교제는 되는데 발휘되는 그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 권한, 권세, 발휘되는 권세.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내 받는 입장에서는 그 권세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 스스로 성령님 했을 때는 위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격이에요. 하나님의 격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위격. 자, 하나님은 위격이지만은 이 빛은 임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막 어떤 병에 시달린다. 뼈에 병이 시달린다. 야, 이거는 무슨 광선 가지고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은 위격이지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모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격 그 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 오늘 내게 임하시옵소서.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고 원수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눈에 비치기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대적하라. 자, 위경은 존재 자체이며 임재는 존재의 표현이다. 예, 잘 쓰여져 있는 이렇게 글씨입니다. 속이는 자의 거짓 행위를 분별하려면은 성경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는 아버지의 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영으로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역시 사람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렇죠? 예,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같은 하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따로따로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성령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으면은 이거는 이단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온전하게 풀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성부 성령을 알았으면은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봐요. 내가 사모하잖아요.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나타나기까지가 힘들어요. 나타나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나도 많이 했어요. 막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표현을 무지무지 하는 거야. 무지무지. 막 불러도 허공을 향해서 소리가 안 들려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나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고백을 들으시는 그때까지 거기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모든 은사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권세 있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없이 그렇게 그냥 막 대충 받아서 하면은 뭐 될 것 같으니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가르침 받았을지라도 여기서 가르침 받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박목사지만은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제 아들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 베드로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자들아 기도해라. 기도해만이 너희들에게 이 성령이 안착되어져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지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우야. 예. 꼭 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 주님 사랑해요. 한마디가 아니야. 정우야.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감동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리라. 말씀이죠.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입술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나타나면은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갖다가 내가 부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가진 돈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의권사님을 하나님의 그 당도할 수 있도록 못 올라 턱걸이에도 못 올라가면 내가 뒤에서 밀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도구가 되겠나이다. 이정표가 되겠나이다. 말씀이 이정표지만은 도움이야, 도움이. 영적 도움이. 그래서 그 심령에 아주 지긋지긋한 가문의 영들과 싸우는데, 우건사님이 싸우는데 내가 도와드릴 겁니다. 주님, 내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따라서요. 사랑은 표현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 아니에요. 예? 사랑 아니에요. 사랑해요. 예.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 동거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으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 사이에도 분별이 필요하다. 자, 거룩한 것, 악한 것, 인간적인 것, 각각 하나님, 사탄, 사람에게서 오며 이것이 출발점인데 우리가 받는 인도, 순종, 환상, 꿈 역시 하나님, 사탄, 인간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슬픔이 꿈으로 나타나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막 울잖아요. 혼나고 자면 애기 자면서도 막 울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나타나고 마귀도 나타나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잘하느냐. 이거 분별하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섞여서 나타나요. 훈련할 때. 무지무지. 이게 뭐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면은 분별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귀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거짓으로 다가오는 응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막 우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우기다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막 우기다가 그분은 아닙니다. 주의 종인데 내 주변에 이제 남양주에 계신 아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막 우긴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겁니다. 똑같은데 거짓의 영입니다. 그 영을 믿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안 믿는 눈치야. 안 믿던가 말던가 나는 할 소리 다 했으니까. 나머지 목은 잘 되던가 나쁘던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럼 믿음대로 하라고 믿음대로. 결국은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 꿈에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는 사기꾼이요. 그건 잘못된 영입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믿고 싶은 거야. 지금 급하니까. 급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데 그 믿음대로 쭉 가다. 내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계속 가더라고 그분이. 가더니 나중에는 위야무야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들의 손짓 가운데 다가온 것이다. 꼭 진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거짓이었구나.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무지한 것은 내가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보여주는 꿈도 있어요. 환상도. 그거 믿음 가지고 행해 나가면은 큰 낭패를 얻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하시라. 성도는 또 목사의 영을 또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영. 이거 막 돈 빌려가서 안주는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성도한테
거의 뭐 아내 모르게 남편한테, 남편 모르게 아내한테, 집담보로 해서 막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막 6개월 동안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는 거야, 성도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온 성도 돈을 다 그렇게 한 거야. 온 성도 돈. 그러니까 목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막 욕하고 이제 목사님 아니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술 먹고. 어저께까지 집사님이었었는데 목사님 이러다가 마당에서 싸우더라. 마당에서. 내 창문 열고 봤더니 뭐 거기 목사님이야. 돼지형 들어가 있는 목사님. 하얀 돼지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예, 돼지형. 성도가 아니죠. 누락질하는 대상이죠. 목사의 그 탈을 쓰고 그렇게 거기 성도가 그래. 설교를 잘 하신다고. 설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영을 봐야지. 응? 진실한가 아닌가를 봐야지. 그 영들한테 묶여가지고 이사도 못 가. 그러니까 막 강 짜버리는 거는 주고 홀라당 뒤집고 하는 신랑 믿음 용기 있는 사람. 그래도 목사님인데 아니 참 도둑놈이 목사 옷 입고 왔는데 무슨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아니지. 칼 들고 강도로 왔는데 무슨 목사님이야. 아니지. 근데 성도들은 그래.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착해요. 그렇게 당하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실컷 내가 얘기했는데 송사하세요. 송사해서 그러면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총재산인데 우리가 15년 동안 신랑이랑 번 돈인데 그게 다 들어가서 막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은혜도 안 되고 매일 탄식만 나오고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해서 송사하세요. 그랬더니 입에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뭐라고? 빨리 말해봐요. 그렇지. 정우가 대답 잘했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 아니죠. 양의 탈을 쓴 뭐예요? 늑대지. 엄마 양, 아기 양 이야기 그림책 안 읽어봤어요? 예? 우리 아들 잠재우느라고 나 그거 맨날 얘기해줬는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정우도 그 얘기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하다 보면 또 해달래. 이틀 지난 다음에 또 해달래. 니네 엄마한테 해달라. 엄마가 한 건 이러니까. 엄마 같은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줘. 그럼 괜히 100번도 더 해, 100번도 더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똑똑똑, 참 미쳐요. 지금 12시잖아, 12시.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큰아들이, 항상. 그거 막 이래가지고, 늑대가요, 양 탈 쓰고 와서, 손에다가 밀가루 묻히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갑 끼고 와서 똑똑똑 그래요. 엄마다. 그럼 막 웃어. 너 잔다고 그랬는데 왜 웃어? 자야지. 아빠가 하니까 웃기대. 여러분, 그건 늑대인 거예요. 그거는 늑대. 엄마가 아니라.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거는 목자가 아니고, 그거는 늑대인 거예요. 늑대. 아무리 눈으로 정들었더라도 그건 늑대인 거예요. 늑대.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하고 모방해 목표물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속삭이는데 이 가짜 임재와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면은 삼위일체의 새 위격에서 그리스도인이 갈망하여 특별히 끌리는 대상으로 위장한다. 끌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로 막 굴러다니는 거 조수아 목사님 구경해봤잖아요. 불 그럼 막 굴러다니는 거 봤잖아.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뛰는 것도 봤잖아. 막 덩덩덩덕궁 덩덩덩덕궁 뛰는 것도 해봤잖아. 그게 영은 손상이 없어요. 근데 막 미친 듯이 막 난리 피는 거예요. 예? 불 받았는데 막 아 뜨거 이러는데 속은 멀쩡해. 속에 있는 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더라도 속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사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적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라. 알겠죠? 예,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적 은사 때문에 속아서 큰 병 얻거나 영에 눌려서 찾아오신 분들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도 똑같아요. 이단 사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 영들. 얼마 전에 이렇게 친구들 여기 이렇게 오늘 안 오셨네? 오셔서 이렇게, 이상한 영에 묶여서 이렇게 친구들 몇 명이서 오는데 안 오신 것 같아. 그놈들의 그 심령 상태. 그러면은 그걸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수함. 그것도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왔거든요. 머리에 안수하니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안 좋은 영이 막, 불처럼 막 나온단 말이에요. 눌림이. 가슴에서, 여기, 목에, 여기 새끼줄 매여 있고, 가슴 답답하니, 기도에 영의 소리가 없이 확 뭉쳐있는, 매여있는, 이런 영들. 이거 은사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지도자가. 외적으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심령에는 점점 더 조여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가짜 영과 진짜 영의 차이예요. 여러분 꼭 좀 분별해 봐요. 아셨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야, 2000년 전에도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죠? 있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래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 진리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영. 이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영이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라. 예수는 예수인데 가짜 예수다. 이것을 전파한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는 머리에 손 얹거나 가슴에 손 얹거나 여성분들은 위나 배에 이렇게 손가락 2개만 갖다 대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20년이 됐으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테이프로 쑥 지나가요. 영상을 통해서 읽혀진단 말이에요. 읽혀져.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림이 아니라 그게 주마등처럼 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갔던 것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생각으로 슉 지나가듯이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샥 읽는단 말이에요. 스캔된단 말이에요. 영적 스캔이. 아유, 다니는 교회가 참 안 좋구나. 다녔던 교회가 많이 돌았구나. 이게 이 스캔되어짐을 통해서 지나간 세월들이 쫙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면은 기도해서 치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끔씩 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기도 많이 받은 그레이스 집사님도 요즘엔 잘 지내요. 지난번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냥 죽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막 가슴 미져 터지도록 그렇게 이런 영 저런 영 이런 영 저런 영 저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이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심령을 케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령을. 따라해봐요. 은사는 심령을 케어하는 것이다. 예,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그 다음에 심령에서부터 육체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과 다른 예수는 바깥에부터
막 흔들거리고 막 별쇼를 막 하다가, 심령에서는 아무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심령은. 그게 영의 분별이에요. 영의 분별.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육체에 묶인 것은요,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나중에 외적, 피도 맑아지고, 뼈도 펴지고, 다 펴지는 거예요, 다. 내면에서부터 부흥이래, 부흥이. 그래서 심령 부흥성에, 심령, 내면 속에, 내면에 마귀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피부에 있어, 어디에 있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거기에 싸움을 통해서 심령의 불안함을 마귀가 준다면은 심령의 평강, 심령의 평안함, 심령의 가슴이 막 오므라드는 것들이 영이 풀려져서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적으로 막 폭발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에요. 속의 것은 절대 거짓 예수는 절대 터치를 못해요. 은사 굉장하신 분들 이렇게 교회 부름받아서 가면요, 참 신기해.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상태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전국에서 가장 안 좋아. 성도를 보면은, 그분이 섬기는 성도를 보면은 그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기도했잖아, 날마다. 그죠? 날마다 기도했어. 외부 강사가 남양주에 가서, 난 지금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양주에 가서 부흥회 와서 기도해주면은, 야, 여기처럼 말씀을 쏙쏙 잘 받아먹는 사람들은 처음 본대. 그 다음에 만질 게 별로 없대요. 만질 게. 노인 애들이면 애들 왜 이렇게 만질 게 별로 없대요. 터치해서 치유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포시 깃털처럼, 닭털, 꽁털, 암탉 깃털처럼 살포시, 그냥 샥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 기도받으면은 발이 공중에서 떠서 수영선수 다이빙 거꾸로 하듯이 샥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별로. 뭘 쫓고 터치하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가끔씩 쏟으면은 이제 그 순식간에 들어간 영들,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그러지만은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성도만 같으면 참 사역하기 좋겠다. 사역할 게 없는데 뭘 사역을 해? 사역할 게 없는데. 참 잘 받아들이는데. 지나가도 샥 깃털처럼 떨어지니까. 지나가더라도. 자기가 굉장해서 떨어지는지 알지. 본인이. 사역자가. 그분들이 영의 감지의 능력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서도 느끼는 거예요. 센 분들은 나는 저 10m만큼 떨어졌어도 그분의 파장을 한다. 리모컨 성능 좋은 거는 여기서 틀어도 TV가 켜지고, 그러듯이 똑같아요. 그분의 영의 흐름이 막 이렇게 다가와요. 전류가, 전파, 울림. 바깥에서 문 꽝 닫으면 울림이 이렇게 오잖아요. 피부에 오듯이. 소리 안 나게끔 거기서 영의 파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멀리 있더라도 그 사람 파장이 읽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영적 텔레파시라고 그랬나? 직감이죠. 직관력. 이것을 통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성을 여러분들이 틔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칠 건데 시간 돼서 혼의 좋은 감정, 행복감, 기쁨을 열망하고 성령 세례 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기 원한다면은 속이는 영에게 귀를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 안에 거하시며 인간의 적적인 의지와 협조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자, 의지는 바로 자아이며 중심이며 인간이다. 하나님은 이 자아가 생략된 상태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면은 주님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들도 인간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 안에 거하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소유와 통제다. 묶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대목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나 사탄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뿐이다. 요 대목 우리는에서부터 오직 영뿐이다. 여기까지는 제시펜 루이스 목사님 말씀, 찰스 헌터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만이 그 정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 분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얹거나 머리에 손을 쥐면은 바로 알아요. 바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령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면은 금방 내가 알아요. 아, 이 사람 가슴이 답답했다가 풀어졌구나. 심장이 안 좋다가 좋아지는구나. 조여오는 느낌 들다가 풀어지는구나. 한쪽 심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것이 풀어지는구나. 뚫어지는 겁니다. 영육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받으면은 좀 편해지면 좋은 거예요. 편해지면 속에서부터. 그게 더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외적인 묶임도 한꺼번에 다 풀어져요. 또 기도 계속 받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요. 거울 가서 보면은 내가 얼굴이 참 밝아졌다, 펴졌다. 여기 뭐 다크서클이 없어졌다. 금방 얼굴이 막 할머니였다가 아줌마로 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체력이 달라지고 영역이 달라지고 이렇게 집중력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박건재 목사의 주장도 똑같고요. 찰스 헌터 목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영들을 분별하시고 속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